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불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예불을 할 때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40대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하고 그 다음에 달을 공양 올리고 할 때도 있다. 여기서는 5번 향 예불문이라 해서 향공양을 올리고 한다. 5가지 향, 그러나 여기서는 수행의 측면에서 계를 청정히 지키는 향기, 마음을 고요히 하는 향기, 지혜의 향기, 자유로움의 향기, 해탈 지견의 향기, 이 5가지 수행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랬습니다. 이 청정한 계행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마음이 고요함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제법이 공한이치를 통달한 그런 지혜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일체 경계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해탈 자유로움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그런 해탈지견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런 5가지 향을 마치 광명의 구름기둥, 이 광명의 구름기둥, 우리가 어떤 날 비 오고 난 뒤에 좀 어두울 때 보면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중간에 구름이 없는 곳에 햇살이 쫙 내려비치면 마치 하늘에서 지상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그렇게 쫙 빗줄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마치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고 하늘이 신들이 하나가는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구름대다. 대라는 것은 이 큰 뭐랄까 해운대 무슨 대 하는 거는 이 큰 이런 높은 기둥 같은 거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밝고 맑은 그런 기운의 구름의 대를, 그러니까 이 향으로 만들어진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저녁 할 때쯤 되면 집집마다 나온 연기가 피어올라가지고 산중턱을 이렇게 띠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향의 그런 향기로 이루어진 밝은 구름띠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주변 법계에 있는 주변 법계, 법계라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합니다. 주변 법계에 공양을 올린다. 누구에게? 시방 무량 불법성에게.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 사이, 이걸 사유라 그래요. 그럼 8방이죠. 거기다가 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 상하, 이게 10방입니다. 그러니까 온 누리죠. 온 누리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법성 삼번인께 공양을 올려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5가지 수행의 향기를 불법성 삼번인께 공양 올린다, 이런 얘기. 향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외우는 진언이 바로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입니다. 예불을 할 때 같이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선창자,
그러니까 누가 집전자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집전자가 선창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딱 합장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보님께 바로 이 5가지 수행의 향기를 공양 올린다. 즉 5가지 수행을 성취할 것을 서원을 세움으로 해서 그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합니다. 먼저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한다. 여기서는 5분 향을 공양 올리고 예배한다. 이런 얘기. 지심규명내. 지심이라는 것은 지극한 마음이란 뜻이야.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얘기예요. 귀는 돌아가다. 명은 목숨 바치다. 내는 절하다. 이런 얘기.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돌아가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하며 귀하옵니다. 이런 얘기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지승규명례하고 우리가 귀하는 지금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죠. 그죠? 7개를 분류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는 모든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외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진리, 법보에 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살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성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먼저 문수, 사리 등 대승보살님들께, 두 번째는 성문 영각의 모든 아라한들께,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 이후 불멸 후 지금에 이르도록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전해준, 우리는 선불거기 때문에 첫째는 조사, 정법의 등불을 옮겨준 그 조사와 그 외에 많은 스승님들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보님께 귀한다. 이렇게 해서 7개 중에 2개는 불보님께, 하나는 법보님께, 4개는 성보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 뭐예요? 불법성 삼보님께 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줄이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이에요. 그것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불보에 2, 법보에 1, 성보에 4수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조금 더 늘리면 어떠냐? 예불문이 아주 길어집니다. 맨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7열의 불, 그 모든 부처님께 귀하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올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께도 귀한다. 저 타방에 계시는,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 동방에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귀한다. 이렇게 그 한 부처님 한 부처님 다 어때요? 별도로 예불을 합니다. 또 법신 비로바다나 부처님께 귀하고 보신 노사나 부처님께 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불이 부처님께 귀하는 것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부처님 한 부처님에게 시간과 공간, 이 중요한 부처님들을 다 거명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처님 이름 누구예요? 우선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 서가모니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극락세계 부처님인 아미타 부처님, 또 약사 유리강 부처님, 또 미래세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 이런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거명해서 다 한 번씩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등 모든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예불이 이제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대웅전에 할 때는 이렇게 예불을 하는데 만약에 극락전에서 예불을 한다 이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한 줄이 더 들어갑니다. 약사전에서 할 때는 약사유리강 열애불에 대한 예불이 한 줄 더 들어가고 만약에 대적광전에서 한다 이러면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바나불이 거기에 더 들어가게 된다. 미륵전에서 한다 그러면 당내학생 미륵존불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웅전에서 하는 예불이고 이것이 어떤 정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불이 추가되고 빠지기도 한다. 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경률론 3장을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12부 경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이 법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누게 되면 아주 내용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승보에 대해서는 보통 이 정도로 하고 마치기도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계종에서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승들의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예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예불 시간이 이제 한 30-40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이 법을 계승한 매일매일 그렇게 예불함으로 해서 내가 그냥 한 존재가 아니고 불법의 긴 흐름 속에 한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므로 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스승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귀중한 법을 저 미래 후손들에게 계승해 줘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된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돼요. 나무 서가모니불. 아주 짧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좀 더 길게 하면 지신기명내 서가모니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얘기할 때 뭐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국자 아무개라든지 이런 말을 앞에 수식어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 제일 첫 번째가 삼계의 도사입니다. 삼계라는 것은 색계, 욕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크게 나누면 3계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욕계입니다. 욕계. 욕계라는 것은 여기에 사는 중생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욕구가 그 생존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욕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욕구가 100이면 100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즉 생존의 본능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 생명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조건이에요. 즉 살아있는 생명을 칼로 목을 베어 죽여버린다든지 뭐 뜨거운 불에 넣어가 태워버린다든지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버린다든지 얼음에 넣어서 얼려버린다든지 창으로 찌른다든지 목을 벤다든지 이거는 생존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목숨이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세계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입니다. 이런 세계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옥 중에도 제일 더 나쁜 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순간순간 잠시는 그 고통이 멈출 때가 있죠.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출 때가 있는데 무간지옥이란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찰나도 멈추지 않는다. 그 간격의 멈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지옥을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목을 탁 쳐서 죽어버리면 끝나죠. 근데 지옥은 어떠냐? 탁 쳐가 죽으면 금방 또 나요. 그럼 또 탁 쳐서 죽으면 또 금방 나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래서 지옥은 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명이 얼마나 짧은가? 찰나에 900번 나고 죽는다. 찰나에 900번 나고 죽는다. 명이 아주 짧다. 근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 천상 위로 가면 명이 우리의 횟수로 따지면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이렇게 길어집니다. 제일 열악한 데가 지옥이요. 지옥도 또 많은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만 아니고. 근데 뭐 그런 뭐 어디 있는지 그 지옥은 놔놓고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운탕 끓여 먹고 싶다고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지금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무슨 지옥이다? 화탕지옥. 그죠?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런 거를 회를 뜹니까 안 뜹니까? 횟집에 가면 눈꺼 뻑뻑한 데 놔놓고 그냥 떠버리죠. 불에 구워버리죠. 얼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당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다른 생명은 그런 고통을 겪어도 나는 그냥 냄새 좋다, 맛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자들이 어떤 자기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쾌락을 얻는데 상대의 여성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을 쳐도 어때요? 그러면 전혀 눈도 깜짝 안 한다. 자기 그 순간적인 쾌락에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폭행이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는 저 나쁜 놈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아무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잖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만 막 이를 갈고 이러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북한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 누구 욕합니까? 미국 놈 욕해. 철천지 원수.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입만 뻥긋하면 누구 욕합니까? 북한 욕해. 공산주의자. 이래요. 한국의 소위 진보파라는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 누구 욕해요? 한국 보수주의자 욕하지. 그죠? 독재자, 친일배. 이게 피해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막 악을 쓰면서도 자기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해자인 경우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잘 못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뭐 구워 먹고 회쳐 먹고 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해도 그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봐. 하늘 품을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옥은 그런 열악한 조건의 세계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은, 바로 우리들의 이 세계 속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가 괴로우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이런 말 하죠? 이 번뇌가 극심하면 지옥이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있고, 또 저 다른 세계에도 있다. 지옥보다 조금 나은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지옥과 진배 없어. 근데 지옥 중생이 볼 때는 지옥보다는 훨씬 나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근데 거 가서 보면 자기들끼리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 그런 것처럼 위에서 볼 때, 내려 볼 때는 다 열악해. 그런데 그 속에서 들여다볼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세계가 다르대. 그 다음 세계가 뭐냐? 악귀야, 악귀. 악귀는 누가 강제로 죽이거나 이래는 안 해. 근데 이 욕계 중생이 살려면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굶주려 죽는 세계. 살아있더라도 늘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고통. 이게 악귀도예요. 그래서 상징에서 뭐라 그래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남산만 하다. 그러니까 바늘구멍만 한 대로 들어가 남산만 한 거를 채울 수가 없죠. 항상 이렇게 껄떡거려야 돼. 그런데 어떤 먹을 게 있을까 급하게 입에 집어넣으면 이 목구멍 좁은 데서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다 불이 돼버린다. 불덩어리가 돼가 막 악을 쓴다. 그렇게 상징되는 세계다. 이게 기하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저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도 지금 그런 기하선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기하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우리에게도 내면에도 악귀가 있습니다. 이 몸 뚱뚱해서 살 뺀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이것도 악귀도에 들어갑니다. 왜? 냉장고에 문 열다 미국 같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냉장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 때가 있어. 먹고 싶어도 그거 올라가 보고 못 먹게 너무 못 열어. 그러니까 그것도 껄떡거리는 거예요. 먹는 거 보고 못 먹어가지고. 이 먹고 싶어서 못 먹어서 껄떡거리면 다 악귀도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헐레벌떡 먹으면 뭘 같이 먹는다? 아기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항상 배고픈 사람들은 이 제3세계에 가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배고픈 데는 아이들은, 영양실조의 상태의 아이들은 다 배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영양실조가 걸리면 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다 그래 배가 불러요. 먹을 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집어먹게 돼. 세 번째가 축생이에요. 축생.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짐승들의 세계. 여기 축생이라 할 때는 꼭 포유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조류든 어류든 이런 동물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는 굉장히 어리석죠.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하고 또 나보고 뭐라 그러겠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겠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보면 이제 복날에 뭘 잡아먹습니까? 개를 잡아먹죠. 그러면 봄에 시장에 가서 쌀을 한 대 주든지 뭐
보리쌀을 한 대 주든지 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래서 뭐 먹고 남는 찌꺼기, 뭐 숙량 찌꺼기 같은 거 먹여서 키우죠. 왜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니까 계속 좋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집도 지켜주고. 그런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쥐야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낚싯밥을 먹는 것과 같다. 즉 살라고 먹었는데 죽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게 축생이에요. 축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제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능력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셉니다. 근데 아수라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을 보거나 남하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10초도 되기 전에 화부터 내요. 그러면서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수라의 새가 어떤지를 가장 잘 알려면 별들의 전쟁을 보면 돼요. 그 레이저 관 갖고 무조건 때리 부수잖아. 그죠? 요즘 영화도 미래의 전쟁, 우주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일종의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힘은 굉장히 있는데 이게 자기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기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때리 부수고. 이게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우주의 깡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많이 흩어져 있으면 뭐 한다? 아수라장 같다. 또는 수라장 같다. 수라장이 됐다. 이런 말 하죠. 아수라 또는 줄여서 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하는 것이 한 20, 30% 이루어져요. 인간들이 원하는 게 10%도 안 이루어지면 지옥 같다 그러고 50% 이상 이루어지면 천상이 따로 있나 이게 천상이지 이렇게 말하고 보통은 그저 20, 30% 이루어지는 세계. 근데 이게 50% 이상 넘으면 살만한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거기서부터 천상이라. 그래서 제일 가까운 천상 중에도 제일 가까운 천상은 사왕천이에요. 이게 50%에서 60%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도리천이에요. 제석천이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야마천이에요. 그 다음에 도솔천이에요. 그 다음에 화락천이고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에요. 타화자재천은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원하면 타가 변해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바깥 세계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재해진다. 내 맘대로 된다. 얘기. 좋죠? 이게 타화자재천이다. 이게 이 천상의 맨 위에 있는 천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0이면 95%에서 100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타화자재천이죠. 이 타화자재천의 우두머리, 그 자재천에도 왕이 누구냐? 그게 마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에서 말하는 마왕은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굉장한 존재예요. 근데 왜 이걸 마왕이라 그러냐? 마왕 말하다, 마왕 파순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이것을 마왕이라 그러냐?
이 수행적 관점에서 마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마왕에 아주 충실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 법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다 누구 제자다? 마왕의 제자다. 그래서 저 갓바이나 남해 보레암이나 가서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지만 다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마왕이 발음이 부처님으로 잘못된 거고 다 마왕의 자손들이다. 왜?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은 다 이 욕계 중생은 다 마왕의 후손들이고 마왕의 제자들이. 이것이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욕계는 다시 말하면 제일 열악한 데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 6도예요. 근데 그 천상을 다시 6등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천상을 욕계 육천이라 그래요. 욕계는 천상이 다시 6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는 어떠냐? 색계는 욕망이 없어요. 색계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의 번식도 이렇게 암수가 결합해가 종의 번식을 하고 이래 안 합니다. 일종의 화생하는 거예요. 화생. 세포 분열하듯이. 여기에는 형상은 있다 이런 얘기요. 형상, 모양은 있다 이게 생명체가. 모양은 있지만은 그 원동력이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더래. 그러니까 욕구는 없다. 욕망은 없다 이게. 그러나 형상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냐? 색계라 그래. 무색계는 뭐냐? 형상도 없다. 순수한 에너지, 정신세계의 영역. 그래서 이 욕계 위에 색계가 있는데 색계는 18종류가 있어요. 이걸 18천이라고 그래요. 색계 18천이라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어떠냐? 4천이 있어. 이거 무색계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상이 몇 개예요? 욕계 6개, 색계 18개, 무색계 4개, 총 28천이에요.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은 28천이 있다. 이 전체가 사바세계. 여기서 말한 법계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 법계. 이 법계는 3개로 나누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눈다. 우리 중생은 여기를 윤회한다는 거예요. 제일 과보를 나쁘게 받으면 어디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지어가지고 좋은 데 올라가면 천상에 나고, 그래서 사왕천이 되기도 하고 제석천이 되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마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범천은 이 색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 명이 수억 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돈다. 이것을 우리가 윤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3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3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스승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한다? 3계 도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스승이다. 그래서 3계 도사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다 할 때 이 3계에 사는 모든 중생을
그 사는 처지로 나눈 게 아까 3개고, 이 중생의 태어나는 방식으로 나누면 이 세상의 중생은 4종류로 나눠집니다.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 난생이고, 그러니까 어루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양소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건 다 난생에 속하죠. 그 다음에 태로 태어나는 것, 이 포유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습으로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습한 데서 태어난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다 보면 작은 알이죠. 그죠? 그러나 벌레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습생에 속합니다. 이 습한 데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 습생이라 이래. 벌레들은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화생이 있는데 화생은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세포 분열하듯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화생이라고 한다. 이 모든 생명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남녀하면, 남녀노소 하면 이거 모든 사람, 이 방 안에 있는 여기 계시는 남녀노소 여러분 이럴 때 그것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듯이 사생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생명 가진 것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즉 모든 생명 가진 중생의 자비로우신 어버이시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앞에는 성부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셨고 우리를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시는 자비하신 그런 어버이시다. 부모님 같으신 분이다. 우리를 돌보시고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다. 하와 중생하는 분이다. 시야 본사, 나의 본래 스승이시다. 이 부처님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3계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시며 나의 본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시각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불을 해야 돼요. 지심 귀명내 삼계도사 사생자우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불을 하게 된다. 지신기명내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와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시방 3세, 이 시바이라는 것은 온 누리를 말하고 즉 모든 공간을 말하고 3세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이 3세라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데 3세라 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3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과거와 과거세의 차이가 어딨냐? 과거세라고 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지학 같은 거 배우면 이 별들의 생성 소멸 이런 거 배우죠.
별들이 어떻게 생성합니까? 우주에 있는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별이 형성되면 이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 그러죠. 그러다가 지금 태양 같은 게 주계열성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명이 다해가져 가면 이게 굉장히 크기가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거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폭발해서 어때요? 백색 외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별들의 수명 또는 별들의 생성 소멸 이렇게 말한다. 요즘 과학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말해요. 이 우주는 우주에 있는 이 물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주괴공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없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생성소멸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한다고? 성주괴공한다. 물질 세계는 성주괴공하고 우리들의 생명의 세계, 우리의 육신은 생로병사하고 우리들의 이 정신, 이 마음의 세계는 어떠냐?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 존재든 생명적 존재든 정신적 존재든 그 어떤 것도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데 물질 세계는 성주괴공하고 육신은 생로병사하고 우리들의 정신은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 우주가 생성 그리고 머무름 그리고 붕괴 그리고 사라짐 이렇게 한번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이걸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 대겁이라고 그래. 대겁. 겁 중에도 큰 겁이라 대겁이라고 그래. 그리고 생성되는 시기, 머무르는 시기, 붕괴되는 시기, 사라지는 시기 이 각각을 뭐라 하냐? 중겁이라고 그래. 중간겁이다. 그리고 이 머무르는 시기를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생명계들이 수명이 점점 늘어났다가 다시 점점 줄어들었다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래. 그걸 기준으로 해서 40소급으로 나눠. 그러니까 40소급이 한 중급이고 네 중급이 뭐다? 한 대급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이 세계가 한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 과거세라 그래. 현재 지금은 어떠냐? 지금 생성해서 어느 시기에 속한다? 머무르고 있는 시기에 속해. 주겁에 속해. 이 현재를 이걸 현겁이라 그래. 그리고 미래도 또 이래. 이거를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라 그래. 과거의 겁 이름이 장엄겁, 현재의 겁 이름이 현겁, 미래의 겁 이름이 성수 또는 성숙겁이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삼세다 이래 불러. 과거 장엄겁에도 일천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과거급 중에 항상 이 생명계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이렇게 성주개공하지만은 이 생명계는 그 가운데 언제만 존재합니까? 주겁에만 존재합니다. 주겁에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나타나고 다시 생명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붕괴하는 거예요. 이 과거 주겁에도 천부처님이 출연했고 현재의 주겁에도 천부처님이 출연하고 미래의 주겁에도 천부처님이 출연한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천부처님 명단이 있어. 현재는 몇 번째 부처님까지 나왔냐? 네 번째 부처님까지 나왔어.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다섯 번째가 미륵불, 여섯 번째가 사자불, 이렇게 해서 천부천이 명단에 있어. 그 미래도 그렇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천불전을 지을 때는 이 현겁의 천부천님을 모십니다. 삼천불전을 지을 때는 이 삼세의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시간적 흐름이고,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어떠냐? 공간적으로는 이 세계 말고 공간적으로 저쪽에 딴 세계가 있어. 아미타 부처님은 딴 세계,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에요. 가섭불은 이 공간에 시간적으로 과거의 부처님. 그러니까 시방이라고 말할 때는 공간적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하고, 삼세란 것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삼세라고 할 때는 시공간을 통틀어 모든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공간적으로 온누리, 시간적으로도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한량없는 미래까지. 시방 삼세라면 시공을 초월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방 삼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귀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타야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야중이 아니고, 의미는 불타야가 붓다라는 말입니다. 불타야가 아니고 불타야, 붓다 이러면 붓다가 붓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은, 이거는 앞에 붓다야는 인도말을 그냥 음력한 거고, 중은 중국말이에요. 모든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들. 그러니까 앞에 시방 삼세니까 한량없는 부처님이죠.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야, 붓다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제망차례 상주일체, 이건 무슨 말이냐? 제망이라는 것은 제석천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앞에 제자는 제석천의 약자, 제자만 쓰여진 거예요. 그다음 망자는 그물망자입니다. 제석천의 그물, 인드라의 그물 이런 말이에요. 그 인드라의 그물이 무슨 뜻이냐? 이 천상계 중에 사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어. 이 도리천이 천주, 우두머리가 누구냐? 인드라야. 인드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재석이라 그래요. 재석. 옛날에 뭐 빌 때 재석님께 명을 비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재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굴암에 들어갈 때도 팔부신장이 있고, 팔부신장은 첫 번째 천상인 사왕천의 네 천왕의 부하들이에요. 그 부하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엄격하게 말하면 은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왜?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있어. 두 번째가 뭐예요? 용왕님이에요. 그래서 천용, 하나님, 용왕님 등, 이거 다 8명 다 이름 외우려니까 힘드니까 말한다. 천룡, 팔부, 신장 이렇게 말하죠. 천용 등 이 말이에요. 천용 등 팔부 8명의 신들입니다. 8명의 신들. 이 8명의 신들이 인간 세계에 가장 가까이 내려와서 보고 인간 세상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게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지, 그지?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빌 때는 주로 누구한테 빈다? 팔부신장한테 빌어. 팔부신장이라는 건 그 의미대로 얘기하면 신이니까 힘이 있어. 근데 아직 중생이거든요. 신은 중생입니다. 마왕도 뭐다? 중생이에요.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이 삼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중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란 건 뭐요? 시비를 하는 존재예요.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고 내 편, 네 편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삭 빌면 좀 봐주고 안 하면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법신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의 발에 피를 내든 부처님을 해쳤다 해도 부처님이 보복을 한다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주로 이런 건 부처님이 하거나 보살이 안 하고 누가 한다? 신장들이야. 그래서 이 다른 종교긴 하지만 좀 처지가 다르지만 그 신의 내용을 보면 그 신인 건 분명해요. 왜? 내 말 들으면 천다 보내주고 안 보내면 지역에 확 집어엿버리고 불기둥 만들어보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도와도 주지만은 말 안 듣는 건 어때요? 해쳐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갖죠. 이게 잘못하다 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께 벌 받는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안 맞아. 여러분들 좀 나쁜 짓 벌 받았나 이럴 때는 신장님한테 벌 받았나 이래 말해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이 말은 맞아. 근데 부처님이 벌 주나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부처님 나 시험에 좀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안 해준다 이런 건 없어. 부처님은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분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시한 종교 갖고 분별 안 하고 인종 갖고 분별 안 하고 좀 뭐 이렇게 저렇겠다 그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시비하는 존재는 누구다? 이 신장들이. 이 신장들은 시비를 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보살님들이 이쪽에 5분 이쪽에 5분 있죠. 뒤에도 제자들도 몇 분 있어요. 5분들 있죠. 10대 제자, 10대 보살이 있죠. 근데 저 보면 2분 있고 이쪽에도 보면 누가 있어? 2분 있죠. 4분, 요게 뭐예요? 사왕천이에요. 그 뒤쪽에 4분씩 4분씩 있죠. 보여요? 그게 뭐예요? 팔부신장이에요. 안 보여요? 저기 4분 있잖아. 이쪽에도 4 있죠. 여기까지. 머리 깎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이 팔부신장이에요. 석굴암에도 딱 들어가면 그 넓은 방에 양벽면에 4분씩의 8분의 조각이 있는 게 팔부신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 세계로부터 제일 가깝기 때문에 팔부신장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 탑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탑의 맨 밑에 이 3층 탑이면 3층 탑 맨 아래층에 기초석에 거기 보면 팔부신장이 그려졌거나 사천왕성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절에 들어갈 때도 일주문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어느 데를 통과한다? 사천왕문을 통과하죠. 거기 사천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세계를 넘어가야 어디를 가니까? 부처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부신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빌 때는 저 신중단에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와서 빌어봐야 부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셔. 벌 주는 것도 신중단이 주고 복 주는 것도 신중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가보면 신중단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빌고 싶어? 그런 이제 이런 그 사왕 첫 위에 2번째 천상이 제석천.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은 도리천이고 그 우두머리의 이름은 제석천이에요. 이게 수미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여기서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사람 중에 맨 위에 있어.
그 위에 천상에 올라가면 이런 데 별 관여 안 해. 대통령이 뭐 저 밑에 공무원, 하급 공무원까지 다 관여 안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행정 체계는 국무총리가 관장하고 이런 것처럼 이 인드라천의 그 궁전, 그 우두머리 천왕의 궁전에 그물이 쫙 덮여 있어. 근데 이런 구슬로 서로 꿰어져서 구슬로 촘촘하게 꿰어진 그런 다이아몬드 구슬로 말이에요. 금강석으로 쫙 그러니까 그 궁전을 덮어놨는데 그 구슬의 개수가 한량없이 많다 이래. 한량없이 많다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84,000개나 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수로 돼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 구슬은 좌우로 다 이렇게 서로 꿰어져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구슬 하나를 들여다보면 하나 속에 나머지 구슬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다 비쳐. 이게 이제 일중일체 다재길 이런 말. 하나 가운데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있어. 그 하나하나마다 다 그래. 그러니까 옆으로 즉 좌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하나의 형상을 구성하는 세포가 몇 쪽, 10쪽에가 있다고 하면 그 10쪽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몸 전체의 정보가 어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뽑아가지고 복제하면 이거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구슬 하나만 들여다보면 나머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중중무진연기라 그래. 이게 제석천의 그물이라. 제석천의 그물은 이런 연기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 제석천의 그물이 어떻고 궁전이 뭐 보배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망이라는 것은 제석천의 그물,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존재계가 이렇게 중중첩첩이 연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을 연구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반대로 또 우리가 나가면 지구는 태양의 일부분이고 태양은 은하계의 아주 일부분이고 은하계는 다시 대우주의 일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안팎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겉으로만 이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도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무한한 우주가 원자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제석천의 그물과 같이 이것은 상징하는 바입니다. 찰해는 뭐냐면 찰은 땅을 말하고 해는 바다를 말합니다. 찰해는 육지하고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계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때 뭐라고 나눕니까? 육지와 바다를 나누죠. 육지와 바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에 바늘 하나 꽂을 땅의 빈틈도 없이 안팎으로 마치 제석천의 그물처럼 부처님께서 아니 계신 곳 없이 항상 하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상주 항상 한다. 항상 머무르고 있다. 항상 하시는 그런 뭐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 귀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주일체 불타야 중 우리가 이 띄어 읽다 보 이랬는데 내용상은 어떻게 된다? 상주 일체 불타야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들. 그러니까 시방 3세 할 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무한한 우주에 있는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량없이는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부처님을 말한다면
제망차례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제망차례는 바늘 끝 꽂을 땅 하나 없는 그 원자 속 다, 소립자 속 다, 분자 속 다, 세포 속 다 거기에 뭐가 있다?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 금강경에도 이런 말 나오죠. 중생 하나, 한 사람, 한 중생의 번뇌가 어느 정도 될까? 헤아릴 수 없다 그러지.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중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헤아릴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세계가 몇 개나 될까? 이것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그 삼천대천 세계 안에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한량없는 중생이 있고 그 중생마다 한량없는 번뇌가 있다면 번뇌 개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할까? 요즘 이런 컴퓨터로 금방 계산해.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중생의 번뇌를 다 아신다. 이런 말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마치 그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계신다. 그 모든 부처님께, 일체의 부처님께 귀한다. 이런 얘기.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마찬가지예요. 온놀이 그리고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무한한 시공간에 있는, 그리고 제망차례는 내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 바늘 하나 꽂을 빈자리 없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소위 소립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까지 있는, 그건 거기 가면 또 하나의 세계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항상, 거기에 항상 하시는 모든 담마야, 담마는 좁게 해석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고 넓게 해석하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꼭 부처님이 말씀 안 해도 그것이 진실인 것은 다 뭐다? 담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좁혀가지고 또 부처님 하는 것만 담마고 딴 사람 얘기한 거는 딴 사람이 발견한 거는 안 넣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 진실인 것은 다 담마예요. 부처님은 진실을 말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부처님이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적게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을 기록에 다 남겼을까? 많이 빼먹고 남겼을까? 많이 빼먹고 남겼지. 많이 빼먹고 남겼는데도 그것만 해도 84,000 법문이라 그래서 8만 대장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번 다 못 읽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빼먹었어. 또 하신 말을 이렇게 오늘같이 나처럼 이렇게 1시간 하면 당시에 그 문자가 없으니까 외워야 되니까 다 빼버리고 요점만 딱 추려가지고 매달 며칠 법당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요점만 딱 정리해 말씀하셨어요. 요래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도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 다 읽어보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신 부처님, 왜 그 부처님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하셨을까? 부처님 하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와서 물었기 때문인 거예요. 45년 동안 계속 하루에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와서 묻는 걸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거울에 물건이 오는 대로 비치는 것과 같다. 근데 부처님은 어느 날 안한존자 보고 이렇게 말했어. 아쇼카 나무 가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안 한다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아쇼카 나뭇잎이 많은가, 저 아쇼카 숲의 나뭇잎이 많은가, 그래 물었어. 아난다가 들을 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죠? 부처님이시여, 마땅히 저 숲에 있는 아쇼카 잎이 많습니다. 비교할 바가 없이 한량없이 더 많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내가 설한 설법이 이 내 손에 쥔 아쇼카 잎만 하다면 내가 설하지 않는 법은 저 숲의 아쇼카 나뭇잎에 비교되리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안 물어서 대답하는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또 다른 병이 나면 어때요? 다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낸다고 다 처방이 아니고 그것은 객관적 진실이어야 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 바로 그러한 진리, 진실, 그 모든 담마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 자, 여기까지만 같이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련양 왕명온대 주변 법계 공양시바 무량 불법스 언양지는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 도비야움 지심기명 시아본사 서가모니 지심기명 지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요 지심기명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